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있는 봄날 아침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과 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봄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돌이켜보니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관심보다는 나의 관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간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저희는 나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일에도 소홀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육신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성 목자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성전에 모여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늘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불쌍한 이웃들을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며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로 마귀 같은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가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 질병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근심걱정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작년 말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운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절망이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자신의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도 절망이라는 전염병과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레이지파에 속한 아므람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요게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처음에 평안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딸을 낳고는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지었고 얼마 후에 아들을 낳고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좋았는데 갑자기 어두운 폭풍이 그 가정에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가에 버리라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잔인한 인종 말살 정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임신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밤잠을 설치면서 태중의 아이가 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아기를 나일 강가로 데리고 가서 강물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 낳았던 아론과 미리암의 생명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다른 부부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절망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아무 힘도 없던 젊은 부부의 가슴에 일어난 이 용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예의 가정에서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모세가 살던 시대와 같이 절망의 전염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소중한 기회, 소중한 시간, 소중한 생명을 나일 강가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석 달만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석 달만 버텨보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어도 석 달만 버티고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석 달을 견디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나일 강가에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석 달을 버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면 하나님은 석 달 후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시게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짝사랑하는 그 비둘기에게 이렇게 청혼 고백을 계속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절망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참새가 비둘기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비둘기야, 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 한 송이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그러자 비둘기 총각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참새가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날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그 눈 한 송이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 나뭇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 그때 나는 너무 심심해서 나무에 쌓이는 눈송이를 세기 시작했어.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데 어디까지 셌냐면 874만 1952개까지 셌어. 근데 그때까지 나무는 가만히 있었어. 끄덕하지 않고. 그런데 874만 1953개째가 그 나무 가지에 앉으니까 그만 나뭇가지가 뚝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눈 한 송이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비둘기 총각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미약하더라도 참고 믿으며 마지막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를 숨겨 키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아기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집 밖으로 이제 새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순찰을 돌고 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감추어 두었다가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어서 강에 띄워놓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갈대 상자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어갔던 이 갈대 상자가 어떤 단어와 같은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걸 봐야겠네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바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해서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방주와 갈대 상자는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와 갈대 상자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방주는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노아가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지 못했어요. 갈대 상자도 스스로 방향을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물결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악어밥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갈대 상자 안에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갈대 상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공통점이 키가 없어서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력편주와 같이 떠다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노아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모세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건져주시고 분명히 복된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 갈대 상자 곁으로 한 무리의 여자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바로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애굽의 공주가 목욕으로 하러 온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이자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시녀들은 갈대 상자를 공주 앞에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게 됩니다. 모세가 들어있었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저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키울 거야 라는 이렇게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주가 어떤 공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모세가 살아날 확률이 0%로 사라져버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공주는 모세가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여길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당돌하게도 이집트의 공주 앞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을 물에 띄었던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요, 누추한 움막집에서 살던 아이가 궁궐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가 처한 아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집트 공주에게 양육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9절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주는 요게벳에게 나를 위해서 공주를 키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를 위해서 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공주가 키운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절망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절반 가운데 있더라도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갈대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거칠게 요동치지만 갈대상자 안에 나의 꿈을 담고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물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갈대상자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요 또 내려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갈대상자에 담아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또 건져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상자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6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상자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손 위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사르반 여인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 드리는 자들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빈 곳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 만나기 힘들 때 더욱더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안전검사를 다 맡아가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설치한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안전관리 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과 보호자 한 분이 같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타시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내위원들 제가 한번 이렇게 선정해 놓을 테니까요, 같이 리프트를 이용하셔서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또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잠시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계속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밖에 떡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 떡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손지영 우리 집사님, 김익태 집사님 딸 리아가 돌이 되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떡 먹을 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물에 빠진 인생을 건지시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버려진 인생을 살리셔서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갈대상자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